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구약 112쪽 1절로 3절까지 말씀 적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육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또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류 시조 때부터 범죄함으로 세상은 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상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게 하는 것은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흠점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셨으니 세상에 어떤 형편이 바꾸어 와도 거기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 중에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위주, 피조물 중심 위주, 이것을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늘 했지만 실상 현실을 당하면 주님 중심 위주로 행하는 것보다 피조물 중심 위주, 자기 중심 위주,
저희 가족 중심 위주, 돈 중심, 세상 중심을 따라 산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 중심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 외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 위주로 한다고 하면 주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게 순종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주님 중심 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언제나 주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이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을 양육을 해도 부모에게 복종해라, 그것만 가르치면 1계명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해라. 부모에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1계명 지키는 게 되죠. 더욱이 구역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회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계명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을 조심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로만 먹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근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감히 포로되어 청년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뜻을 정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힘썼기 때문에 사자구리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큰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뜻은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연습하지 아니했으면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연단받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두려워서 금방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신이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이 외식하지 맙시다. 육신이 연약해서 며칠 굶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잠을 안 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누가 때리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난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요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는단 말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없게 하는 게 연단입니다. 연성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현실마다 필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정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움의 근거로 삼느냐, 다른 것을 두려움의 근거로 삼느냐. 두려움의 근거를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그 청년들을 시험한 겁니다. 그 시험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그 표징된 거 아닙니까? 내 청년들은 3년 동안 학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근거로 삼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바꾼 것이 됩니까?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옮겨놓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움의 근거로 가지면 죽음도 그만 다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사자굴이든지 풀무불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으로 마련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일계명을 범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 4장 4절에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지가 와서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예,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거지를 내 앞에 보냈다고 하면 내쫓을 때에는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같고, 밥을 지어 대접하면 하나님을 찾아 모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두우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중심 내 위주에서는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직분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단받고 사랑하는 것을 연성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삼으면 내 모든 소유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일을 절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 사랑이 넘치도록 해서 이 사랑이 형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금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한 명 인도하고 또 10명 인도하고 100명도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어서 12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해야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최종 시험입니다.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시험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사랑이 예수님 사활대속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수많은 현실에서 연습함으로 예수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도록 하고 이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게 넘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연습해야 하고, 또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충만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근거되어서 모든 것을 소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망도, 사랑도 다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있고 주님은 안 주시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생명도, 능력도, 가정의 평안도, 사업의 성공도, 자기 직업의 형통도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믿으면 주님을 더 소망하는 것을 근거로 삼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바로하고 잘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우가 잘못되면 그건 다 헛일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꾼이 안 됩니다. 내일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하면 일을 더 방해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마다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 형상대로 깨끗해야 깨끗이 됩니다.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소망하는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요, 깨끗한 심령을 가지면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옳은 지혜를, 옳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소망도 근원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가정도, 직장도 소망하는 것은 살아갈수록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되면 결국 그것은 다 희망이 아니라 낭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원이 끊어지니까, 근원이 끊어지면, 근원이 말라지면 땅에 심겨있는 나무를 뽑아놓으면 다 말라지지 않아요? 물에 있는 고기를 건져서 땅바닥에 두면 말라서 죽잖아요. 윗물이 없는데 아랫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가 안 오고서 위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강바닥도 땅바닥이 될 것이고 바다도 땅바닥이 될 것입니다. 이 근원을 얼마나 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첫째 계명입니다. 두려운 것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라볼 때에 바라는 것들은 믿음으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원이 비뚤어져 있으면 실상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외식하기 때문에 실상이 안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원이 바로 돼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까지 미쳐져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거냐, 내가 먼저 택해라 할 때에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답합니까? 하나님보다 소돔들, 고모라들이 그때 뭐와 같다? 에덴 동산과 같더라.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래가지고 그리 간다. 세상 모든 조건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면, 의지하면 그것은 벌써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소돔들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다 끊어지니까 끝이 참 비참한 가정이 됐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맡기면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되어서 부부도 의지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지할 수 있고 교우 간에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장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근원이 바로 되어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다 평강을 줍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뭐 되겠습니까? 뭐 됩니까?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끝이죠 뭐. 그 우상을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어도 난 너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섯째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것에게 순종하는 우리 은행 심사가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순종이 되나 안 되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이 되나 안 되나? 다리오 왕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이 되나 안 되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니요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일계명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외식을 회개합시다. 부모에게 순종을 해도 하나님에게 순종이 근원적으로 되어 있어야 부모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명 중에는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부모만 공경하면 참 효자다 세상은 그래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거짓말이다 외식이다 나는 효자로 볼 수 없다 죄인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는 것이 단절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위주죠. 그러면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때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애원했습니다. 왕이 고의적으로 기도했나? 혹 실수로 기도했나? 내가 지금이라도 한 달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너를 사자굴에 넣지 않고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왕이 자기 신하에게 사랑함으로 애원하는데, 아니요,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단번에 됩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또 자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바꾸지 아니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새 청년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위주죠. 그것이 뜻을 정한 것을 바꾸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청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내 청년들이 왕에게 거역하고 죽어도 근원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바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을 그렇게 바꾸었더라고 하면 뜻을 정한 것은 다 그 시간에 헛일이 되고 맙니다. 두려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생사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다리오 왕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도 거역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청년들 앞에 다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작정한 것을 죽음 앞에서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청년들은 심령은 살았고 그 심령은 생생했고 그 심령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됩니까? 많이 연습하고 연단받고 연성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근거해서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일계명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첫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가 일계명에 있지 않나. 이거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다 해결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범죄하는데. 제 1계명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순종치 않았던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해보면 하루 종일 일일이 살펴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금년에 직분받은 것을 새롭게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교인이 이걸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힘씁시다. 매일매일 힘씁시다. 나는 무엇을 정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일계명 이거 하나라도 지키라고 애를 써보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앙이 쑥쑥 자라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개인도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직업도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동행해서 막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작정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이 정거를 가지고 금년 연말 무슨 예배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다 간증할 거리가 나오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이 두려움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뭐 때문에 정갈락 하면 참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간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주님 중심 위주, 피조물 중심 위주에서 벗어나고 주님 중심 위주로 살려고 했지만 말뿐이었지 실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계명을 지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삶 속에는 또 피조물로 돌아가서 씻은 돼지가 또 더러운 데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작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이것을
연습하고 연단받고 연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신년 사경에는 끝이 났고 내일 새벽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5시에 일청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기도하십시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로 기도해요. 그래야 쭉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말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야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생각이 다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집니다.